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나소망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 함께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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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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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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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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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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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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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2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두렵지 않고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시간 함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높여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먼저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더욱더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차게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선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소망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록이 무성한 5월에 신선한 초록과 색삭과 아름다운 빛깔의 꽃들이 만발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낍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아름다운 일상을 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부모됨을 통하여 깊으신 사랑을 느끼고 배울 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 우리 한소망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 가장 귀하고도 깊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어른으로서 또한 교회의 어른으로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령의 강함과 무릎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동산교회에 아버지 같은 원로 목사님을 주시고 여전히 영적인 대를 이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동역하고 또 뜻을 같이 하게 하시는 직분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처럼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강건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겨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안산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임채봉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으로 또 청종하시는 우리 모든 한소망 어르신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한 주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이 많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많아지시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구교구를 섬겨주시는 임채봉 목사님 나오셔서 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넉넉히 잘 이겨내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이 고난이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난은 우리에게 홀로 버려진 듯한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안겨다 주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심정은요 정말 처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처참한 심정 안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고난을 믿음으로 분명히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 힘든 부분이 있죠. 안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게 요즘 또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든 부분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저 깊은 절망의 시면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눈물과 신음으로 탄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쉽게 버리셨구나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이 가져다주는 저 무게들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더 큰 신앙 고백의 무게가 그 심령의 중심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평화롭고 이만큼 좋을 때가 없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느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한 그 무게감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동일한 그 구원의 이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다름 아닌 자신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절망스러운 그런 고통에 잠겨있는 나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은 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분명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향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서스럼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춰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기에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앞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더라도 신앙 고백의 순서가 늘 예배의 앞부분에 있는 이유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더욱더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은 의심이나 원망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늘 인도하십니다.
매일의 삶에 끊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아버지로 이와 같은 친밀함 속에 그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또한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고난이란 이름의 두 글자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세 글자로 우리는 밀어내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한시도 떼지 않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님께 늘 시선을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나를 에워싸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굳건히 붙잡고 돕고 계시는 나의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뿐더러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토록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던 하나님께서 낮에도요, 밤에도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자신이 마치 벌레처럼 여겨진다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부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도 고난이 분명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실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버틸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무턱대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나의 뜻만, 내 마음만 앞세우고 주장하지 마시고요,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꼭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힘들고 그 믿음이 이와 같이 요동칠 때 나의 하나님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늘 살피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이와 같이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내게 일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지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당한 것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신 저 하늘의 침묵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나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도 이겨내셨기에요,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 헤아리시고 충분히 아시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의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나의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안다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고난과 순종의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은 분명 우리가 이제껏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배우게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 있는 그런 믿음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기는 결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고난의 시기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또한 성숙시키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결코 무의미한 그러한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고난 속에 있는 고통을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와 같이 꽃피어지는 향내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종종 터널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빛이 없는 터널은 깜깜하기만 하죠.
우리는 고난의 터덜 밖에 저 한 줄기 빛이 보이기까지 그 어둠 속을 그저 묵묵히 걸어나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맺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바로 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고난 가운데서만 맺어지는, 그 믿음의 토양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고난이라는 그런 토양에서만 반드시 맺어지는 그런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난의 토양 가운데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저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한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지 않는 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펴신 그 구원의 팔은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그 팔이 펼쳐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받은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또 믿고 끝까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없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믿음에 잃지 않고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오래 참으라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고난 외의 시간에만 거룩함을 신경 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이 고난의 시기는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요,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그 어느 때보다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별, 구분, 분리라는 그런 뜻이 있죠. 고난 중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모든 사슬을 바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만 되면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이런 불평과 그런 원망이 서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과 불신의 줄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은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전보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함이 그냥 능력 없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범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살피고 또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전 그 선교사
예수님의 그 후임으로 복음을 전하러 어떤 오지에 한 부족에 이렇게 가게 되셨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오신다 해서 선교사님을 맞이하러 마을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환대 속에서 부족장은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귀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드린 선물이 뭐냐? 어른 무게만한 그런 무거운 돌덩이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장이 이렇게 마을을 대표해서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 한편으로는 선교사님 마음속에 뭐 이런 선물도 다 있나?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앞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짐들도 있는데 그 돌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 하나 대신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걸어왔을까요? 앞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친 물살이, 사람 허리 높이 되는 그런 물살이 강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리도 없었고요, 그 강물을 건널 만한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부족장이 선두로 해서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건너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뒤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을까 싶어서 선교사님도 그 강물에 뛰어들였죠. 한차쯤 걸어갔을까요? 그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뭐냐?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이 거친 물살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바로 흘러내릴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왔는데 중간쯤 돼 보니까 나의 몸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돌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그 돌의 무게가 거친 물살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전까지는 정말 도중에 언제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부담이었지만, 불편함이었지만,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그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무게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무게, 구원의 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적용해 보면요, 바로 이 고난의 무게는 그냥 떨쳐버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살게 하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 무게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 이전에 고난의 길을 거신 것은 그 고난이 결코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닌, 그 길에서 멈춰서는 게 유익이 아닌 고난의 길을 갈 때 십자가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아버지의 그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큰 고난이 우리를 뒤엎으려고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어떠한 것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우리를 떼어버릴 수,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며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현재의 아픔과 그 역경 때문에 거룩함을 가장 먼저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기 쉽지만, 잃어버리기 쉽지만, 이것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 거룩의 시작점에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다가 좀만 힘들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하나하나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거룩함을 마침내 다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라도 찬송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 다윗과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가시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 과정을 더욱더 귀히 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마침내 그 고난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 바로 주님의 말씀 그 뜻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아닐 때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싫어서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한 영광스러운 그 섭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우리 한나 소망, 우리 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